디모데 전후서가 집필되게 된 배경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나이 어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는 선배 목사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격려와 권고와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된 집필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에베소 지역은 정말 큰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고 정말 사람의 왕래가 큰 곳이고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두고 본다면 긴 시간이죠.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애정 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졌고 로마에 가서 투옥을 당하게 되죠.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1차 투옥이 이제 끝나고 잠시 석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아마 67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할 시점이었었죠. 여하튼 그 시점에 있었어도 여전히 또 전도, 선교.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올라가서 또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해서 이런 전설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스바나 지역 2년 동안 스페인 지역을 2년 동안 선교하고 이제 마지막 다시 2차 로마에서 투옥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이 과정 속에서 스페인을 향하여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담임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맡기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 어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헤어진다는 것이 큰 하나의 시련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도 많았고요. 감수성도 예민했고요. 자꾸 성격이 강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 같은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더 아주 큰 하나의 시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어린 목회자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그를 돋아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담임 목사,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가 아주 첫 번째로 맞이해야 될 가장 강한 문제, 교회 내부적인 문제, 목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하나의 신앙적인, 목회적인, 교회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 나이 어린 목회자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절대로 이런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막아라. 내가 담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 이 말을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또 다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른 교훈을 10절에서는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른 교훈, 바르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건강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운드, 영어로 하면 사운드, 건강하다, healthy 그렇게 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이미 무엇이 바른 교훈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 교훈입니까? 무엇이 정통적인 교훈입니까? 무엇이 교회 중에서 허용되어지고 또 중심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 생명의 흐름, 어떤 생명의 어떤 신진대사와 연관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이런 공급을 돕고 생명수의 흐름을 또한 이렇게 돕고 권장해 주는 그런 어떤 교훈이 바른 교훈이다.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교훈이 바른 교훈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른 교훈, 정통적인 성경 본론적인 교훈을 두고 다른 교훈, 바르지 않은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금 틀리고 조금 잘못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복음의 중심적인 노선과 연관되어져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생명의 흐름을 막고 점점점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교훈, 어떤 지적인 교훈, 어떤 논리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일지라도 아주 그것은 심각합니다. 매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중심적인 노선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허리에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명하여 못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또 신앙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십자가. 그렇죠? 이 복음의 중심이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죄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사활 생사의 문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신 어떤 생명이 그냥 보통의 생명,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성도 속에 오셔서 이제는 그 영과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지체로 연결되어지면서 거대한 하나의 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으로 건축되어져가는 이 사건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봉독하는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또한 서신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정의하는 어떤 데피니션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서술어가 아주 특별한 서술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서술어입니까?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영생의 복음 뭐 이런 말을 듣잖아요. 뭐 천국의 복음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영광의 복음이 왜 영광이냐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입니까? 바로 영광, 빛 대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 속에서부터 믿는 자를 통하여 빛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우리가 눈으로는 지금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게 되면 이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이는 빛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보는 사람은 빛을 볼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영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또한 저 사람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정말로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아니한 빛으로서, 영광으로서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져서 성경에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고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때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우리는 다 보석인데 그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하면서 정말로 찬란하고 영화로운 그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복음이 소유되어진 사람에게서는 영광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또 영광을 더 우리가 우리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또 그런 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정통적인 어떤 복음의 길이다, 올바른 건강한 복음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길을 말하지 않고 이 생명의 영광의 어떤 길을 가리거나 방해하며 다른 어떤 모든 좋은 복음적인 요소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벗어나거나 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까이서도 얼마든지 찾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번영, prosperity gospel, 번영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요즘에 주변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최대 제일 큰 교회도 바로 이런 번영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한다, 그것을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 번영이든 풍성이든 다 하나님 축복 안에 물론 들어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처럼 복음 중심 노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노선은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번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더 계시고 그 더 계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나는, 그죠?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이런 개념으로서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뿐이 아니죠. 오순절 운동,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강림으로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까이 와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만, 그것이 점점 사람들이 어떤 운동, 무브먼트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의 육으로, 생각으로, 또 의견으로 끝나버리는, 또 사람들의 집착으로 끝나버리는 오순절 운동으로 지금 변질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바라고 또 표적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능력,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내 눈앞에서 신적인 신비한 어떤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또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것으로,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으로 우리가 점점 오도해가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기적과 능력과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중심 노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선물일 뿐이죠.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 더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날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때가 되면 그 시점이 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게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경륜이 제대로 성취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취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노선, 복음이 추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 된 결과로서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다른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은 무엇을 두고 말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까발리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까발리즘이라는 뭐 까발린다는 뜻이 아니고 까발라라는 말이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예. 전래되어 온 어떤 지혜, 믿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까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까발라를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풀어보게 되면 유대인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만, 신비한 것들만 가득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어떤 별도 그룹의 별도의 어떤 그 흐름, 사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상당히 사악한 거예요. 이것이 벌써 이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기원이 모든 지금까지, 지금은 더하죠. 더 묻어져서 말이에요. 지금의 모든 마법, 마술, 사단교, 모든 사악한 일들의 다 거론이 바로 이 유대인의 까발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서 악한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까발리즘, 신비주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유대교와 또 다른 거예요. 유대교도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만 구약만을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유대교는 그나마 그래도 그 유대교 그 율법 구약을 막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까발리즘 신비주의자들은 완전히 거기서 나와가지고 독특한 독자적인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가 무엇이냐? 그들의 기원 자체는 구약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참 이것이 더 교묘하고 더 악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모든 거 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으로부터 기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엉뚱한 살을 붙이고 억척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거짓말과 검증되지 아니하는 미신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다 갖다 붙이고 거짓말로 꾸몄지만 그러나 매우 철학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매우 어떤 면에서 사람을 유혹할 만한 아주 이렇게 사상적인 부분들도 함께 버무려 놓은, 그래서 마침내 어떤 밀교적인 사상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단교처럼 종교처럼 이제 만들어져 버린,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것을 딱 명시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라라는 말로 딱 정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말의 마지막 끝에 왔어서는 이들이 완전히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사단의 회, 겉으로는 유대인의 그런 어떤 회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회로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드러내고 하게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가발라의 문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으로서 매장되게 되잖아요. 매장되고 첫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네페시,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네페시가 이제는 그 무덤과 자기의 집 사이를 울면서 오간다고 한답니다. 7일 동안. 그러다가 7일이 끝나거나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이 7일이 아니고 1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이든지 12달, 1년이든지 왔다 갔다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하다가 7일이든지 1년이 되고 나면 하늘로 올라간대요. 근데 그때까지 토라가 그 무덤을 지켜주고 있죠. 토라는 구약 모세오경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덤에서 그 네펫이 그 영혼을 지켜주고 있다가 이제는 일주일이든 아니면 1년이든 그 때가 되면 이제는 하늘로 가는데 그 토라가 그 가는 길을 다 안내를 하고 또 정대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네펫이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이제는 하늘에 이르게 되면 토라는 무덤에 다시 돌아와서 이 육신이 부활하기까지 기다린대요. 그런데 올라갔던 그 네펫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불칼을 쥐고 있는 천사 케루빔을 만나게 되고 케루빔이 이제는 이 영혼이 들어가게 의로운 사람이면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쫓겨가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것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듣다가 보면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듣다가 보면, 저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듣던 이야기인데 케루빔 이야기도 나오고 에덴 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저거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긴 듯 아닌 듯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거는 굉장히 고상한 영적인 단계를 설명하지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유혹당할 수 있을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어떤 데는 말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신화와 이 신화죠. 이런 엉뚱한 완전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끝없는 족보, 정말 정통 유대인 레위 족보가 누구죠? 누가 아론의 자손이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말이에요. 섞일 때 다 섞이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그런 일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사역, 역사, 일 계획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변론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맞나 안 맞나 따지도 말라. 따질 필요조차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창념하는 것, 그래도 말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린지를 가려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의의가 무엇이고 성경과 다른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요. 그런 일에 창념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에 전념하고 신경 쓰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길과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건 의미가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복음의 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렇죠? 서로 많이 아는 것 같이 자꾸 변론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지금 정말로 율법이 하는 그 말의 의미,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런 말 다툼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변론하고 말고 뭐가 맞나 안 맞나 따질 것도 없고 다 틀려도 되고 다 맞아도 괜찮고 상관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다 틀린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렇죠?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투고 이것은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일 안 하는 것이 일 안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율법을 선하게 쓰면 그것은 또한 선한 줄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실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법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외에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 없이 살만한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랑 안에 산다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모든 일이 사랑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왜?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보다도 더 높은 그 이상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요. 이거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을 선하게 쓰면 그것이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은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고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보다 그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과 같고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또 어떻게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이런 것 따질 이유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의 중심 노선이 무엇인지만을 더 주목을 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말하려고 하는 중심 노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복음을 받고 또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청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짓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 이 죄인입니다. 나를 구출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양심 그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영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이는 자기의 양심으로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심, 마음심자잖아요. 착하다라는 의미의 양자와 마음심자, 양심.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마음은 여전히 양심일지라도 마음이니까 양심도 혼의 영역에 속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심은 마음의 우리 혼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걸쳐져 있고 또 작은 부분이지만 영과도 걸쳐져 있어요. 양심이요. 그래서 영의 기능입니다. 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양심이 영에도 걸쳐져 있고 우리의 혼에도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 안에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영의 어떤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 그 양심이 굳어지고 악해지지 않도록 선한 양심,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우리가 순종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양심이 굳어지질 않고 선한 양심으로 유지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요. 내면에서부터 뭔가가 자꾸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어떤 선택, 나의 결심, 나의 어떤 굳은 의지 뭐 이런 쪽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 참 믿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들어오신 그 결과로 내 속에서 무언가가 점점점 강하게 이 느낌이 일어나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기하게 보일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도 믿어지게 되고 휴거도 믿어지게 되고 부활할 것도 믿어지게 되고 사후 세계에 있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결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죠. 이게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내가 부인하려고 그래도 여전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요, 이제는 교회 오지 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옛날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게 한다고 한다면, 못 가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괴로울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괴로울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적인 감동,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결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짓이 없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사랑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과 믿음은 사실은 하나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랑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걸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기적과 능력과 어떤 신비 체험, 오순절적인 그런 표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진수가 아니고 중심 노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 노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일단 들어오셨단 말씀이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에요.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혼으로까지 내려오셔야 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필요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게 되면 또 그 혼연일체 속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이것을 방해하는 내 옛사람, 죄성 이런 걸 쫙고 쳐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성도라도 문제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크게 믿음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고 또한 담대히 그것을 우리는 싸워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1장 18절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경우에 파손되는 것입니까? 양심을 버렸을 때, 파손되는 그 원인이 양심을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믿음도 파손되는 상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주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죠? 바로 우리 속에 영 안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주목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혼 안에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혼 안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길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은 다른 교훈이고 다른 복음이고 올바르지 아니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되고 오직 이 사실만을 집중하여 주목할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은 인상으로 새겨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새롭게 깨닫고 가슴속에 각인되어져서 이 길에서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혼연일체되는 이것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된 그 모습이 51%를 더 넘어서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빛이 나는 예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복된 모든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